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란 그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토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토기는 토기장에 의해서 모든 결정이 되어지고 그의 운명이 정해진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은 자신과 우리 인간을 비유하시는데 나는 토기장이고 너희는 토기 그릇이다. 내가 만든 거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토기는 주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자세요. 우리는 뭐냐? 그냥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용도대로 창조한 목적대로 쓰임받는 존재지 결정권인 주관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하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자, 여기 연단이라는 말은 이 단련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련하신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소망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 소망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오직 예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연단으로 다듬어진 사람들의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께 다듬어진 사람들은 모든 상황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자기를 돌아본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께 쓰임받는 토기의 의무예요. 의무. 또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이에요. 토기는 나 왜 이렇게 만들어서 힐문할 의무가 없어요. 또 힐문한다고 토기장이가 받아줄 리가 없지요. 이 토기의 가장 큰 비밀이 뭐냐면 한번 부셔져 버리잖아요. 복구가 안 돼요. 흙으로 빚은 거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여러분 고려 청자 있잖아요. 요게 이 경매로 팔리거든요. 근데 5번까지 3번 이상 수리한 거는 그 원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돼요. 3번 정도까지 수리한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그 전문가들에게 배웠는데, 그러니까 토기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관리하다 보니까 기스가 나요. 이런 걸 수리한 것은 굉장한 그 가치가 보존되는데 이것도 3번 이상 수리가 됐으면 값이 없어요. 우리 그릇이 약간 기스가 났다면 하나님은 치료해서 쓰실 거예요. 아예 부셔져 버리면 방법이 없죠. 항상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쓰지 아니하시고 이 목적을 세우시고 거기에 맞는 형질을 만들어서 그걸 구워서 하나님 원하는 목적의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 내듯이 하나님은 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토기장이처럼 토기를 잘 구워서 뜨거운 불에 단련해서 좋은 빛나는 그릇을 만들어 내듯이 하나님도 인간을 무조건 쓰지 않고 다듬으시고 불구덩이 속에 시간도 던져놓으시고 아주 냉정하게 던져놓으십니다.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토기장이가 꺼낼 시간이 되면 토기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알아서 빼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 피조물의 이 마지막 결정권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내가 주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린 주관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토기에 불과해요. 그저 하나님이 놓으시면 놓은 데서 감사하고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때로는 혹독한 시간들을 많이 갖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다듬어서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과정을 준비한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절대 우리에게 시련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 귀히 쓰시는 분들을 보면 특히 창세기에 요셉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투옥돼서 약 3년 정도 투옥 생활을 했어요. 옥생활을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나 억울한 옥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묵묵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지만 나타나지를 않으세요. 어떤 그에게 사인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무지무지한 감옥, 왕의 명이 없으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 감옥에서 그냥 버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거기다가 던져놓은 거예요. 진짜 인생의 어떤 사람의 어떤 능력과 권력과 어떤 모사를 쓴다 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환경에다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년을 외면하셨어요. 그냥 던져주셨어요. 말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매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해서 그것을 요셉으로 해석하게 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목적하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애굽의 부귀영화를 주시기 위해서 총리를 세운 게 아니고 선민을 그 대흉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권력자로 세우셨습니다. 정말 겪기 싫었던 아픔의 시간이, 상처가 요셉에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 상처가, 그 노예의 시간이, 그 감옥의 시간이 하나님은 그를 만드시고 다듬으시고 고치는 시간으로 투자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불구덩이에 던져놓고 아무리 토기가 뜨거워 한다고 토기장이가 건져줄 리 없잖아요. 왜? 그 과정에 뜨겁게 구워져야 진품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가 두 번째 사람 모세를 보면 모세는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냥 던져놓으셨어요. 따라해보세요. 숨겨놓으셨다. 40년 후에 큰 일을 그를 통해 이루기 위해서 가혹하리만큼 잔인하게 40년을 하나님은 묵묵히 숨겨놓으셨어요. 40년을 달고 났더니 딱 두 가지가 좋아졌어요. 인간의 의지도 욕망도 꿈도 나이가 많아지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딱 두 가지 살았습니다. 첫째가 뭐냐? 온유함이에요. 아멘. 부드러운 남자, 속이 꽉 찬 남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하더라. 지구상의 인간으로 창조된 사람 중에 가장 부드러운 사람, 친절한 사람, 따뜻한 남자예요. 뭘 알고나 얘기해. 그런 남자가 좋은 남자예요. 성질 더러운 남자가 좋은 게 아니고, 그런 남자는 상처만 줘. 자기 기분 풀릴 때까지 못된 악을 저지른다고. 그것도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말이지. 여러분, 성질이 여러분 뜻대로 안 죽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에 부드러움이 보이지요? 안 보여 지금도? 부드럽지. 아유, 물어보나 마나지. 이제는요 그냥 화가 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 옆에 분들에게 참아야 한답니다. 시작. 하여튼 서로가 참는 방법 외에는 없어.
저는요, 한 번은 제가 공원에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고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좀 다리가 힘들어. 그래서 그 빈 의자에 앉았어요. 그때 성령이 내 마음에 주신 깨달음입니다. 내 종아, 너도 빈 의자가 되어주렴. 네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힘들고 지친 사람의 쉼터가 되어줘라. 왜 감동이 안 돼서 아멘 안 하는 거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멋진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상대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질 다 부리고 후련하다? 후련한 게 아니에요. 그래, 나는 후련해. 그럼 상대방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토기로 비유하셔서 불구덩이에 던지는 거예요. 그 못된 것들 다, 설익은 것들 다 없애버리고 진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잔인하게 모세를 여러분 40년 동안 숨겨놓으셨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질 때쯤 호렙산에서 그를 다시 불러서 200만이 넘는 추산의 택한 백성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느보산에 가서 보잖아요. 모세가 죽었다는 그 정상에 이렇게 내려다보면 오른쪽에 앞에 거기는 좀 물도 있고요, 숲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승천했대. 만약에 모세가 승천해버리면 성경은 빗나가 버립니다. 모세는 율법의 마지막이에요. 율법으로는 가나안을 못 갑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나안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진리를 아셔야 돼요. 원문을 보세요. 단수 명사야. 거기서 죽었다는 거야. 거기서 올라간 게 아니고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 히브리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천한 사람은 성경에 몇 분 나오죠? 처음에 에녹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갔습니다. 성경 그대로를 믿어야죠, 우리는. 그 다음에 누가 올라갔죠? 엘리야가 불말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유일하게 승천하셨어요. 만약에 모세가 휴거되어 버렸더라면 그리스도는 오지 않아요. 모세는 율법의 마침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옆에 분에게 그러세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숨겨놓으셨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의 자리에 숨겨놓으시잖아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고생한 죽으라고 하고 돈이 안 벌려. 열심히 일하시는데 몸만 아파. 그렇게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확 돌아서 버려. 한순간에 그냥 상상도 못하는 일들로 내가 힘들어.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감옥 가고 싶겠어요? 누가 노예로 팔리고 싶겠어요? 인간 이하의 짐승만도 못한 사람의 삶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바로의 집에 여러분 7년을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옥에서 3년, 10년이에요. 10년. 얼마나 엄청난 세월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고 오늘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다윗 같은 경우는 다윗은 도망자의 시간을 너무나 많은 시간을 도망 다녔어요. 정치 없이 떠도는 겁니다.
야, 저렇게 억울하게 누명 쓰고 도망 다니는 게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며 하나님이 저런 것을,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것으로 주었을까? 그 환경을? 그런데 성경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붙이느냐? 600명을 붙여요. 아멘. 600명을 붙입니다. 600명을 붙여요. 그리고 또 유다의 왕으로 세워요. 그러다가 7년 후에 이스라엘 통합왕으로 세우십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다윗은 백성들이나 모든 사람이 볼 때 죄인이었고 도망자였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내려앉혀 깊은 불구덩이에 뜨거운 불에 던졌던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자존심이 뭉개지고 짓밟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계속해서 제대로 잠 한숨 못 자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왕이 되는데 하나님께 필요한 것인가, 과정이.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동고동락했던 그 600명의 용사들이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주역들이 됩니다. 고난 속에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어려울 때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주인공이 됐어요. 우리는 욥을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잔인하게 그를 불구덩이에 던졌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연단을 받을 만한 죄가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의 가장 큰 시련을 예수님 다음으로 받은 사람이 욥입니다.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근데 그 건강이 의술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같으면 이 완전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몸 자체가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목숨만 붙어있지 인생이 아니에요. 사람 꼴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또 율법 가지고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여러분, 영적 스트레스도 굉장한 겁니다, 이거. 그것들을 다 견디게 하시더니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 셋이 옳지 않다. 욥이 옳다. 네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 그들은 살리라.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고 후생애의 모년의 복을 주었는데 2배 이상의 복을 주셨습니다. 지구상의 가장 아름다운 딸들을 주셨어요. 지구상에서. 그 아름다운 딸이라는 말이 외모가 이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문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야. 가장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에 던져져요. 근데 그 암흑 같은 시간 속에 불구덩이 속에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미래를 향한 나의 계획을 가지고 거기서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고난은 준비의 과정입니다. 시작. 근데 좀 자신감이 없는 말들을 하셔. 왜? 고난이 싫어서 그렇지. 저도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 안 열리고 막히시거든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인간은 뭔가 상황이 닥치면 자기가 주관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대한 항명입니다. 항명. 절대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결정을 구하십시오. 또 우리가 마지막 한 사람, 사도 바울을 제가
소개를 하는데 사도 바울 역시 사도 바울은요 반생은 감옥에.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슬에 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옥의 사신이 된 것은 하나님은 이 바울은요 첫째 그가 옥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바울이 옥에 있으면서 주께로부터 성경을 받아서 우리에게 남긴 일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확실히 이 세계적인 음악가도 보면은 다 귀가 안 들린 사람, 맹인,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 한 끼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이 그 유명한 그 아픔 속에서 정말 짜내는 영감을 통해 나온 곡들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은 말합니다. 종이 임금이 되는 것과. 여러분, 요셉은 사실 노예, 죄인이에요, 죄인. 제가 안양교도가 설교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 동안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막으신 겁니다. 왜 길을 막으시느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원망하고 원한을 품고 사신다면 또 다시 이곳에 오실 겁니다. 그러나 이곳에 계시는 동안을 기회를 삼아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을 하나님께 구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곳에 나갔을 때 예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옥에 있는 친구들에게 죄인들아 회개하라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죄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들이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메시지의 정의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다른 거 없어요. 누구든 다 던져집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던져집니다. 요나는 이거 웬만한 이 고난을 주어서는 이 친구가 회개하고 순종할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자기 주관이 강해.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고래 속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거기서 하나님이 3일 동안 혹독한 죽음의 사선을 넘어드는 고통. 보세요. 한번 물을 빨아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그 물 속에서 수영해야 돼요. 그 더러운 거 다 마시면서 또 토해내야 돼요. 여러분, 하루만 토해도 사람 못 견딥니다. 3일을 토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초죽음 됩니다. 초죽음. 자, 초죽음을 만들어 놓고 의지를 꺾어버린 다음에 요나야, 네 내려가라. 예! 두 말도 안 하고 순종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꺾는 기술자입니다. 아멘. 왜요? 창조주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심장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가 지금은 조금 광야 같아요. 요즘 제가 잘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해보면 내게 위로의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주는 너를 돕는 자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렇게 강력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좀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구워주는 사람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제게 기도의 비법을 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 끝나고 미국의 대기업가의 그 회사의 사이트를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 경제 축복 기도문이 영문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내 다운해가지고 이게 몇 번의 번역을 거쳐서 비로소 이렇게 이제 딱 정리가 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요, 이 놀라운 말씀대로 이루세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는 주관자가 아니고 따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우리가 우리를 알아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평탄한 길을 주신 분이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 무지막지한 어둠 속에, 고난 속에 우리를 감춰 놓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내셔서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를 귀하게 내놓으실 겁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려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가 지금 목사인데 충주에서 목회합니다. 아담한 시골 교회예요. 근데 그 친구는 희한하게 시골 교회를 좋아해. 그저 그 노인 어르신들하고 그냥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사는 걸 좋아하세요. 근데 원래 이분이 정신질환자였습니다. 정신지체 장애인이었어요. 이 전남 그곳이 나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구례 쪽으로 가는 길, 아니 저기 저쪽 순천 가는 쪽, 예, 거기에 사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교회가 이게 꽃동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려면 길이 없기 때문에 논두룩을 타고 이렇게 교회를 갑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정신질환이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요만한 빛이 쫙 내려와 앞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게 교회야, 교회. 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치료받고 주의 종이 돼서 처음에 필리핀 선교사로 갔다 돌아 나오셔가지고 공부 마치고 오셔서 잠실에서 목회를 하시더니 또 목회가 안 돼. 아, 나는 하나님이 시골로 가란가 보다. 그리고 시골로 가서 지금까지 잘해요. 하여튼 그분은 할머니들을 좋아해, 할아버지들하고. 저도 은퇴하고 나면 이렇게 좀 시골에 가서 전원교회를 하다가 죽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가면 좋고 혼자 가면 쓸쓸하잖아. 우리 다 같이가 늙어서 노년에 힘없을 때는요, 시골이 최고예요. 치매도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걸릴 확률이 도시 사람보다 2배가 떨어집니다. 지금은 쿠팡의 앞탐이라는 제품이 세계 유일무이한 제품이에요. 내 모든 이 기능들을 다 보존해주고 기억을 살려주고 떨리는 파킨슨을 잡아줍니다. 그냥 나이가 드신 분들은 꼭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비타민하고 같이 먹어야 된대. 거기다가 아미노산 먹어버리면 금방이지. 여러분이 그럴 거야. 우리 목사님은 잘 가다가 꼭 저기 양 얘기를 해. 나는 여러분이 건강해야 할 의무를 가진 목회자예요. 여러분을 애들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건강이잖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라. 아프고 나면 때는 늦어요. 왜? 나이가 드셔서 아프잖아요. 회복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금방 회복돼. 그래서 자동차 사고로 아이가 탁 쳐나갔잖아요. 근데 얘들은요, 합의금도 별로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빨리 붙어버려. 뼈고 뭐고 금방 붙어버린다고, 애들은. 그런데 노인들은 붙어, 안 붙어? 사정해도 안 붙어. 응? 내 몸에 내가 사정하는 거야. 제발 붙어다오. 안 붙어. 왜 안 붙어요? 노화되고 모든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암 걸린 것은 아니고 큰 병도 아닌데 커다면 크지. 그때 저기 강일동에 손용호 박사라고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유명한 박사입니다. 세포 박사예요. 제가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목사라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존경합니다. 뭘 존경해, 병원에 왔는데.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건강하기 원하시면 저는 세포 박사로 40년째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포를. 그런데 밤에는 주무시기 전에 저녁으로 먹어야 할 음식은 단백질밖에 없다는 거야.
그때 제가 처음 내 생애의 무식한, 인체의 무식한 내가 처음 그 박사님에게 들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분 하시는 말씀, 단백질을 먹어야 되니까 저녁에는 두부를 먹고 콩을 먹고 막 그러셔. 그러다가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천연 단백질을 찾아서 꼭 드셔야 노년에 건강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대로 방치하시면 쓰러지십니다.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리시는데 때로는 이런 정보들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우린 건강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잘 참고 믿음을 키우고 인내하면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여세요. 오늘 말씀 기도문이 있었지요. 하늘의 보고를 실제 여십니다. 이 보고가 보물창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쌓아둔 것들, 준비해 둔 것들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인생. 매일 이 말씀 우리 전집사님은 차에다 딱 붙여가지고 시작하기 출발 전에 또 하고 내리기 전에 기도하고 어디 있든 우리 한 집사님은 가게 앞에 딱 갖다 놓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영성님 사회봉사하면서 꼭 기도해요. 하나님은요, 구할 때 들어주세요. 내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거의 연단이 끝나가는 것 같아. 이제 대박 날 일만 남았는데 어떻게 주신다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보여준다는 거예요. 쌓을 곳이. 그러면 통장으로 다 채울 수 없는 돈이라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우리 임집사님에게 갑자기 누가 100억을 통장에 입금했어. 누군지도 몰라. 조심해야 돼. 심장마비 걸려 죽을 수도 있어. 너무 놀래가지고. 왜? 100억 가지고. 여러분, 어느 신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신부가 있는데 이 신부가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를 구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신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하나님 만나고 싶었는데 직접 만나니까 심장이 멈춰 죽어버렸어. 그 이야기가 그 책의 베스트셀러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만난 자들 죽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힘드시거든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준비하시고 계신가 보다. 인내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